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리거리마다 벚꽃들이 만개해서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듣자하니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안양에서도 벚꽃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석수삼동 그 뚝방길에 벚꽃이 만개를 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축제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훨씬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보죠. 별로 가봐야 재미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꽃 얘기했으니까 정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하시죠. 시작.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정말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타주의는 신앙의 정이다. 어려운 제목이에요. 배타주의는 신앙의 정이다. 그런데 도대체 배타주의가 뭘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 신앙의 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파는 데는 유통 과정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또 시장에 내다가 팔고 그 물건을 또 사용하는, 물건을 사는 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과정, 그 유통 구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지만 지금은 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일명 홈쇼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는 안방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 홈쇼핑몰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물건을 어디에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가 선택한 물건이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잘못된 물건인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보면 그 물건을 소개한 다음에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쇼핑몰 하단에 보면 그 물건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는 쇼핑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쇼핑몰은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물건을 만든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은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커미션을 받는 시장 구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교회도 예수 이름을 이 세상, 온 세상에 유통시키는 쇼핑몰과 같은 곳입니다. 그 쇼핑몰의 처음 형태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였단 말이죠. 말을 바꾸면 12제자들이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쇼핑몰과 같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
제자의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자들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쓰느냐,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허락도 없이 썼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쇼핑몰에서 경고를 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들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핀잔을 주고 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은 당신들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 12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직접 우리를 통하지 않은 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래, 그렇지, 너희들도 승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가서 하지 못하게 말려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12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내버려 두라, 그들이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파는 쇼핑몰을 차려놓았다면 쇼핑몰이 하는 일은 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나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주선을 해줘야지, 꼭 너희를 거쳐야만 그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유통구조의 그런 제자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교인이든 새가족이든 교회에 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조직원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조직을 위한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고, 그 조직원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런 시대가 저는 열리리라고 봅니다. 교회도요, 명찰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직원들이 출입을 하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 전자 명찰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자 명찰을 위해서 패스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교회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지금 우리 교회도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도 교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로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미 신천지 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전자 명찰을
받고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신천지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때 출입문에서 삑 전자 부자 소리와 함께 제지를 당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회사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교회에도 현실화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회, 그러면 목사님, 그리고 많은 교인들,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인들, 그리고 웅장한 건물, 그리고 교회는 또 조직이 있으니까 뭐 교회 안에 임원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더 나가서는 지방의 연회 총회가 있고, 이런 조직화된 교회들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12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조직과 그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낸 것처럼 독점하라고 그 12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12명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님과 1대1 맨투맨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도 나가서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그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원형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마차바퀴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마차바퀴는 뭐 지금 보기 힘드니까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바퀴, 마차바퀴는 같은 원리지만 그 바퀴가 둥그렇게 생겨 있는데 거기에 살이, 마차바퀴 살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살이 그냥 하나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원 전체를 돌아가면서 각기 살이 다 따로따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살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짐을 실는다든지 사람이 타게 되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느다란 자전거 바퀴 속에도 살이 10개든 20개든 30개거든 제대로 다 골고루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태우고 그 무거운 짐을 태우고 마차바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바퀴살이 20개든 30개든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든지 한쪽으로 모아져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을 태울 때 또 짐을 실을 때 바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힘이 없는 화살, 바퀴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바퀴의 중심축에 골고루 균형 있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을 태우고 움직일 수가 있고 큰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마차바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붙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차바퀴의 축이 되는 예수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나 혼자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인격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 혼자 내 믿음을 간수할 수 없다고,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내의 치마끈을 붙잡아야 되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퀴축에 목사 개인도 붙어 있습니다.
장로님도 붙어 있고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도 새신자도 각자가 다 바퀴축에 붙어 있을 때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삶이 건강한 삶이요, 건강한 교회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 과연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5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의 로드맵, 길을 제시하면서 교인이 누구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승천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 시골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 갈릴리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이방 땅을 밟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하려 하시지만 사마리아인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지금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문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잖은 표현인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못 맞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벼락 맞게 할까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자기들의 일행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이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갑니다, 막는 것에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머리 뚜껑이 열린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데 가는 길을 막느냐? 왜 못 가게 하느냐?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뭐예요? 벼락 아닙니까? 너희들 벼락 맞아 죽을래? 이런 얘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들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타올라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이 저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끓어오르는 마음을, 그 증오심이 불타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사하게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립 집사라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그때 불이 떨어졌더라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유대인들과 거리가 더 멀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을 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만약에, 아니 이건 따라하는 아니, 지금 설교를 잘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불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지금 다 불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불이 떨어졌다면 빌립이 그 성에 갈 일도 없고 그 성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고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지 아니하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아이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통 터지게 하는 사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 불바람 맞게 할까요? 그런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과 분노가 끌어가지고 지금 당장 날벼락 맞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아동 성폭행범들, 그리고 가정 파괴범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난폭운전하는 사람들,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냐 말입니다. 차마 점잖은 사람이 입 밖으로 말은 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주여 허락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불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불벼락 맞아가지고 다 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후련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시원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극한의 분노와 혐오가 생기는 대상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1억 갚았으니까 나도 1억 갚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으로 대했으니까 나도 눈으로 대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을 품고 오히려 저들이 여러분을 박해할수록 여러분 섬김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라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라낼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붙여 끌어안고 붙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방인이라고 잘라내지 말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사람 같지만 병든 영혼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보살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배타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수용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쓰리고 배가 아파도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품고 끌어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치거나 불벼락을 떨어져서 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용적인 사람, 끌어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타종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적입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회교의 나라에서는 거의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지하드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자기들의 말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에는 꾸람,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즉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 이슬람이 아니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국가 중에 IS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과격단체가 다 이슬람의 모토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수용적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죽음을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대적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수용적인 사람이 되라, 배타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어렴풋이 수용적인 게 뭔고 배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배타주의에 대한 단어 설명을 드립니다. 배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배타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거의 다 배타적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배타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 나를 악하게, 나를 해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원수 같은 사람이 변하여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배타주의는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넓습니까?
저 골짜기에서 내려온 모든 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저 바다 물결과 같이 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마당에 닭들이 있는데, 이 닭들이 지금 봄이 되면서 이제 부화할 때가 돼가지고 전부 이 암탉들이 부화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닭이 저렇게 열심을 품나 봤더니 아주 자그마한 암탉, 하얀 암탉이 그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주는데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알 몇 개를 놓고 품는 겁니다.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닭이 새끼를 깔려고, 그 병아리를 깔려고 품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먹이를 주려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야, 저렇게 닭도 저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아니, 도실도실하게 살이 찐 누런 닭들은 품는 생각도 안 해. 먹기 바쁜데 이 암탉, 하얀 암탉은요, 가슴팍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맨살로 그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내려고 그 암탉이 가슴팍에 털이 하나도 없이 다 뽑아졌어요. 그래서 꾹꾹꾹꾹 하고 그 암탉 닭장 안에 들어가서 계속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물의 짐승인 암탉도, 저 하얀 닭도 그 알을, 생명을 잉태하려고 그렇게 자기 몸의 털을 다 뽑으면서 새끼를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말이죠.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배타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는 수용주의입니다.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배타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신앙의 적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든지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꾸중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들을 대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타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배타주의는 신앙의 적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